지난 시간에는 욥이 자기 감정과 생각 속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느끼며 과장되게, 그것도 나쁜 하나님으로, 좋은 하나님으로 과장된 게 아니었죠. 나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 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 1장부터 26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7장에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본문 욥기 27장 1절 2절에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합니다. 여기서 비사란 비유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한자로 비유할 비, 깨우칠 비, 말씀 사자를 써서 비유의 말씀 또는 깨우쳐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욥이 이처럼 비유들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낮아진 자신의 상태와 그 속에서 나오는 애끓는 마음의 고통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자기 감정에서 계속하여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기 위함이지요. 만일 욥이 뒤틀린 마음으로 자기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또 친구들이 윽박지를 것이므로 욥은 비사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욥은 나의 의를 빼앗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권세나 힘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재물도 아닌 자기가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있는 의를 하나님이 빼앗았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빼앗아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치셔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가셨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된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요. 자신이 천하고 낮아져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변명이며 자기 합리화, 애통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심정을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평소에 매우 교양 있고 온유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억울한 상황이나 큰 어려움을 만나면 돌연 포악한 얼굴로 악을 바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예전에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되셨어요? 좀 이렇게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악을 바랐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는 원래 반듯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착하고 공부 잘하던 학생이 어느 날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난 예전에 모범생이었는데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 모습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삐뚤어 나갔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신의 실패를 사회 탓, 부모 탓, 주변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욥과 같은 모습입니다. 욥은 살아오면서 품위와 고상함과 지혜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이것들을 의로 여겼기에 스스로 의인인 줄로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품위와 고상함을 잃고 오히려 천하고 낮아진 모습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욥이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욥에게 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의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의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도 의를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정의하듯이 하나님 안에서의 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합니다. 즉 선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불의를 미워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짓고 미워하고 다투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만 가르치시죠. 원수도 사랑하라, 혈기를 버리라, 화평하라, 희생하고 섬기라 하십니다. 그런데 참된 의를 이룬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의무감 가운데 억지로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나 예레미야, 베드로와 바울 사도 등 하나님의 인정받는 선지자나 사도들은 옳은 일만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도 전혀 악을 바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했을 때 악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만일 스데반 집사가 욥이었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가 악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욥이었다면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참된 의를 이룬 선진들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으니 이 자체가 의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를 용서받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야 합니다. 즉 성령의 주관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점점 영적 성장을 이루어 참된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참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참된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알고 있는 자신을 지키는 의는 행함이 없는 의입니다. 즉 욥은 자기 자신만 지킬 줄 알았지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로 갚아주는 마음이었고 원수도 아닌 친구들의 권면도 무시하고 변론하며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긍휼이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는 것,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는 것, 미운 자가 오리를 동행하자면 심리까지도 동행해 줄 수 있는 마음,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섬기고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욥에게는 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진리의 말로 권면할 때도 욥은 견디지 못하고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고 싸우고 있지요. 자, 이것이 의입니까? 명백히 의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악이지요. 또한 욥은 본문에서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욥의 마음을 말합니다. 욥은 육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의 고통도 너무나 컸으므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과 능력이 있으시니 이렇게 나의 의를 빼앗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조소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웃는 표현이에요. 또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 자체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번제를 드리며 섬기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조소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과연 욥의 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결의 말씀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또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통할 때나 어려운 연단이 올 때나 항상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고 믿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유익에 맞으면 하나님을 믿고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지요. 그러므로 만일 어려움이 닥쳤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욥은 생명같이 소중히 여긴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빼앗으셨기에 심히도 괴로움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자기 보기의 의와 하나님 보시기의 의가 다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의인이 되기 위해 자기를 발견하며 불같이 기도하여 변화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은 온전한 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는 알지만 자꾸 내 삶 속에서는 자기의로 돌아와 버리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의 예로 한번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가십시오. 자, 세상의 의, 자기의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고 싫어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런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원수까지도 화목해 하시며 선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자기 의를 주장하며 상대를 탓하고 자기 합리화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욥처럼 주변을 탓하며 자기 합리화 속에 더디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의인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넘치도록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